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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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 구한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그 응답으로 우리를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때때로 그것을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최고의 증거, 두 가지 최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증거물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최고의 증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1차적으로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산천초목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말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 천지 만물이 뭐 다른 존재가 지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뭐 우연히 자연 발생됐다든지 그런 뭐 진화가 됐다든지 그런 확실한 증거물이 있으면 저는 그거 쫓아갈게요. 근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또 하나의 절대적인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각자 내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 사람인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창조자가 있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에요. 자기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이 닮았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게서 태어난 자녀니까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이쁜 거죠. 예, 거기다가 나를 닮은 구석을 보면은 더 정이 가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뭔 조건이 뭐 있어? 자식 낳아놓고 뭐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나요? 아, 이 자식이 앞으로 나한테 엄청 효도할 거야. 사랑해줘야지. 계산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응? 앞으로 이것을 뭐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큰 사업가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그래서 덕 좀 봐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줘야지. 계산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게서 나왔으니까 그냥 사랑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뭐 아끼는 것이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뭘 아끼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꼭 좀 신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를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후사다. 후사다 이런 말은 후계자다라는 뜻이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함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삼으셨다. 천사들은 천국 가면 천사들은 심부름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 이 땅에서도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 우리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 이렇게 천사와 우리와는 게임이 안 돼요. 그죠?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심부름시키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 천국에 들어갈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숭들라고, 우리 숭들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도심조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상처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꼭 천국에 들어와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천국이 좋은 곳이겠죠? 또 천국을 맛보고 계시나요? 사는 게 지옥이야 그러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사는 것이 지옥 같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 받은 자는 그것도 잠깐이고 심령 안에 참 천국의 평강을 또 누리잖아요.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자,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이 안 가봐서 모른다. 그건 또 틀린 대답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천국을 맛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좋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부터 할 것 같아요? 천국은 지루하지는 않을까? 천국에서 뭐하고 살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천국이 지루하지 않는 것은
오늘 낮에 어떤 인물이에요? 그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 정지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평강, 이 평안, 이 안식, 이 기쁨, 이 충만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 그것이 너무 그것이 정지된 상태로 영원히 간다는. 이해가 되세요? 그 좋음이 지루하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의 천국을 파괴해버리는 죄, 이런 더러운 죄를 계속 토설하고 내어버리고 쫓아내셔서 천국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눈물이 있을까? 그래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 눈물은 천국에서 흘려요. 마지막 눈물은 천국에서 흘려요. 천국에 들어가면 딱 한 번 울고 영원히 안 울어요. 근데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열받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우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면 감격해서 울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준대. 주님 딱 만나면 너무 좋기도 하고, 그죠? 너무 서럽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되는 게 뭘로 표현하겠어요? 무슨 말로, 무슨 언어로? 그러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눈물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 전까지는 땅에서 울고 불고, 이 땅에서는 계속 울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딱 한 번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주님이 다 씻어주면 영원히 눈물이 없는 것이다. 그 나라를 주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이 두 구절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렇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천국 그곳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것은 곧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뜻이죠. 그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는 그 아들과 함께 자기를 다 주신 것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이 은사란 말은 은혜예요. 은사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이것도 들어있지만 이것은 이 원어에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하라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 기도하라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3부 예배 때 설교 제목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응답으로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 어떠한 응답보다도 아들이 더 크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뭐 100번 1000번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막 법정에다 끌고 가가지고, 영적인 얘기죠, 우리를 막 정지하게 내. 마귀가 정지하고 율법이 정지하고 사람이 정지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 있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지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종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세상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런 환경들도 뚫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심각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심령 안에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늘 나를 지배하면 우울한 것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질병도 심령이 회복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싹 다 몸 밖으로 밀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심령의 평강과 강건함이 있을 때 이 질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몸 안에서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안수기도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행사해서 그 병을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일에 매개체로 쓰임받는 거예요. 안수기도가. 그럼 안수는 성령님의 역사의 대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세요. 그 회개가 일어나죠. 그 평강, 기쁨, 감사가 회복되죠. 그게 도착하면 병은 보나마나 바로 응답해요. 바로 사라져버려요. 그게 질병의 치유의 안수기도예요.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통로로 이제 안수기도가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심령을 먼저 치료하세요. 치료하시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몸 밖에서 병이 이렇게 밀려나가요.
몸이 병을 몰아내요. 자기 몸이 병을 막 몰아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냥 그 질병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체험시키시려고, 그 사람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 사람이 특별하게 어떤 경험은 없어도 강제로 그 병을 완전히 태우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그거는 치료죠, 치료. 근데 치유는 달라요. 치유는 심령을 하나님 회복시켜요. 그 자기 안에서 병을 밖으로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 분들은 재발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 병이 심령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 병이 다시 안 들어와요. 근데 단순한 치료의 역사만 일어난 그런 환자들은 심령이 회복이 안 되면 그 병 또 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잡초의 그 이파리만 다 쥐어 뜯는다고 해서 그 잡초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치유가 되어야 병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채울하다.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채울이라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을 받아봤다는 거죠. 시험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거리가 예수님에게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이겼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것인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육신 입어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도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 나쁜 놈아, 또 실수했냐? 또 넘어졌냐? 이렇게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들은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항상 단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오늘은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담력도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 그런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우리를 매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왔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네가 자백하는구나. 네가 토설하는구나.
네가 잘못을 알고 있구나. 회개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런 자들을 받아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래, 네가 넘어졌다고 자백하고 고백하는구나.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너도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이기고 싶어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 내가 힘을 주마. 내가 능력을 주마.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라. 다시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문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그게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 주님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14절로 18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 받으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워하는 덜덜덜덜 떠는 종.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발발발발 떨었어요. 이래도 쳐주, 저래도 쳐주, 이거 못해도 쳐주, 저거 못해도 쳐주, 이것 때문에 책망, 저것 때문에 책망,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렇게 너희들은 그런 구약 백성처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믿고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불이, 예배당에 혹시 못 오실지라도 계신 곳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불을 같이 붙이셔서, 할렐루야. 10명 기도하는 것과 20명 기도하는 것과 이 성령 역사가 완전히 판약이 다르거든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에 불을 붙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계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계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계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후계자로서 우리가 진입하는 일에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방해하겠어요.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따서 이 땅에다 만든 것이 에덴이라고 그랬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거기서 교제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니까 얼마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시기하고 막 질투해요. 그러니까 대장 루시퍼가 딱 뱀을 이용해 가지고 기에 찢어놔 버리잖아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죄짓게 만들어 선악과 먹게 만들어 기에 찢어 놓잖아요. 기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후사가 됐단 말이에요. 후계자가 됐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막 입장에서는 그 꼴을 보고 싶겠냐고요. 못 보죠. 왜요? 지가 그 천국에서 그 천상에서 행복하게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살다가 저주받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는 못 가고 저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후계자가 되어서 지가 쫓겨난 곳을 우리가 가서 대신 가서 그 나라를 독채하지 하니 얼마나 이것들이 시기 나고 질투하고 얼마나 안달이 나겠어요. 얼마나 우리 발목을 잡고 막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악한 영인데요. 타락한 영인데 선이라는 것은 0%도 없는 존재인데 얼마나 이것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함께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매일매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셔서 내 심령에서 계속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라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 환난, 곤고, 핍박,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다.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가 있다. 삼손이 동아줄로 꽁꽁 묶였죠. 그런데 불에 탄 삼실처럼 두두둑 끊고 바로 뛰쳐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쇠사슬로 삼손이를 결박해도 아무리 그 여자의 머리카락 갖고 뭐 무슨 줄로 꽈가지고 묶었을지라도 아무리 동아줄로 묶었을지라도 딱 삼손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서 그거를 불에 탄 그 새끼줄 있죠. 새끼줄 그 볏짚으로 꼰 그 줄 새끼 그거 불을 태워보셨어요? 예, 불에 이렇게 태우면은 그 모양만 남죠. 모양만 이렇게 새끼줄 모양만 남죠. 그것을 타다 남은 그 새끼줄을 아무리 사람 묶어도 그냥 두두둑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아무 힘이 없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어떤 환난, 핍박, 어떤 곤고, 어떤 코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은 아무 방해꾼이 될 수 없다.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일에 어떤 것도 내게 시험거리가 싸움거리가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승리자가 다 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우라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왜? 육신을 입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해하신다. 단지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안 나가니까 문제죠. 나오면 된다. 그럼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나가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분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